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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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잘 안 보이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이복 기자매님 허리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앉는 게, 네. 아이고. 소발이 부작용이, 항생제 부작용이 있는지, 소발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가려워? 예, 미치게 가려워요. 아이고, 날려고. 손발바닥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어디? 발바닥? 네, 손하고 발바닥. 이상하네. 항생제 부작용 같아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멘토레단 발랐더니 좀 나아. 어머나. 예진이 안녕. 얘기는 안 하지. 우리 예진이 열심히 플루 불어? 코로나라서 아직 못 불고 있어요. 못 갔어. 피아노도 못 가고. 아니, 피아노는 가는데 그 마스크를 풀고 하는 행동들은 그렇구나. 집에서 해야 되겠네. 피아노를 잘 치잖아, 예진이가. 그래요? 응. 네. 아유, 오늘은 공기가 안 좋네. 네, 어제랑 오늘 공기 너무 안 좋아요. 피곤 좀 풀리셨어요? 피곤 좀 풀리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갖고 네. 또 이제 운동을 하면 나아질까 싶어서 운동을 했더니 또 운동해갖고 또 힘들고. 체력이 떨어지셨네. 체력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 이동주 형제님은 집에 안 오셨어요? 네. 장사가 잘 돼야 될 건데. 이근남 집사님은 토요일 쉬셨어요? 네, 네, 쉬셨... 좋습니다. 네. 시큰졌네. 아침에 줌으로 애들하고 미국 있는 딸하고 딸내하고 아들네하고 셋이서 이 줌으로 통해서 통화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주말에는 한 번씩 하는데 원래 스카이프로 했는데 스카이프보다 줌이 좋네요. 그래요? 여럿이 하기에는. 미국 저기랑 시간이 맞으셨어요? 미국에 하려면 아침에 해야 돼서 예. 주로 이제 주말 아침에 학교 안 보냈는데 이제 보내려고 하네. 미국이 이제 바이러스 백신 나오고부터 이제 확 줄었나 봐. 그래도 봄은 되려고 하는 것 같아. 비 올랐어. 벚꽃에 네. 봉우리가 물이 올랐어. 그래요. 조금. 네, 2월 돼가네. 봄이 다가오고 있어. 쑥도 나오고. 쑥이요? 쑥이 나왔어. 벌써요? 잔디밭에 쑥이 나와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 벌써 봄이 왔네.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을 부르시고 이근난 집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경 성경 16의 믿음의 가족들 지켜 보호하시고 제 첫날에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잘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은 듣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밭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믿음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록이 먹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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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44장을 부르겠습니다. 방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줌 예배만 할 것은 아닙니다. 제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장소를 빌려서 대면 예배를 가지고 교제를 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모임도 제한하는 관계로 모이지 못하는 것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모일 것입니다. 임대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 좀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줌 예배를 들어오지 못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전화로 근황을 좀 물어보시고 잘 몰라서 못 들어오면 좀 개인적으로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의 우상을 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설교하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조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서신인데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죄는 우상 숭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피조물 가운데 보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 경배 드립니까? 비뚤어진 마음이죠. 바로 처음부터 마음이 비뚤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그것은 결국 파국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행동은 고의적인 것으로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마지막은
소아성애나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극악한 성도착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상류층들의 타락을 시작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도 그에 부하내동하면, 즉 같은 죄에 동참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마음, 정신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쭉 나열된 부분은 이렇게 타락을 통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일반 대중들의 그 도덕 수준을 그대로 나열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들이 그대로 총망라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증세가 매우 심각하면 바로 몸에도 증세가 나오면 의사를 찾아야 마땅한 것처럼 이 사회적인 부패, 이 마음의 이 타락이 심각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말입니다. 병이 심각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죄악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타락의 출발점은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타락의 근원인 그 마음에 새겨진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준엄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혹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고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마음의 우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인들이 미모가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매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비너스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남자들 또한 높은 지위를 갖지 않으면 사랑구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르테미스 동상에서 향을 피우고 심지어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동상 앞에 선 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취도가 아주 높은 일단의 무리들 중에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멘토나 상사와의 관계는 아주 잘하죠. 처세술이 좋고, 그렇지만 배우자나 친구나 친척의 수평 관계에서는 진정한 결속을 이룰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바로 그 신은 그 정도의 희생으로도 어림없습니다. 피에 굶주린 그 우상신은 그 사람과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의 피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내용은 탐심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에스겔서 14장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서 14장을 찾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들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11절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의 이 말하노라.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겉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탐심,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컨대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인격자와 같이 신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무형의 그 개념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돈을 맛본 자는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마는 거죠. 완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모험하다가 결국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주위에 숱하게 많습니다. 비단 돈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겉보기에 좋은 일들, 남들이 들어도 훌륭한 것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화되고 신격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성공, 그리고 사랑, 그리고 재물의 소유, 그리고 가정 이런 것들의 소위 좋은 것들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그것만 얻기만 하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함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핵심 소재는 바로 반지입니다. 악의 군주 사울론이 소유한 그 힘의 반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가 막히게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말하기를 그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평했습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그 반지는 좋은 것을 절대화하여 다른 모든 도의나 가치관을 전복시킵니다.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예속되어 중독된다는 거죠.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군 장교는 병사들을 무리하게 체력 단련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전투력을 저하시켜서 전쟁에 패합니다. 또 가난하게 자란 어떤 여성은 좋은 사람을 제쳐놓고 부자와 결혼했다가 결혼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 어떤 야구선수는 해서는 안 될 약물을 복용하여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를 든다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집착함으로 얻어지는 재앙들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대상이 우상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할 한 가지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고 당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그를 위해서 바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분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보다 더 무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참으로 깊고 엄중한 진리이십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마음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속 우상은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여러분과 우상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에 빠지는 것은 새 남편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딴 남자의 한눈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앙의 많고 적음 양이 아니고 질, 즉 신앙의 정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상은 예수님이 볼 때는 다른 남편입니다. 다른 남자입니다. 외간 남자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뜻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중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이번에는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 주소서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나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더라. 17절 나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드리리이다. 이래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오니
이는 내 주인이 림몬의 집에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내 손을 의지할 때 나도 림몬의 집에서 절함이니이다. 내가 림몬의 집에서 절할 때에 주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 19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자 그가 엘리사를 떠나 길을 조금 가니라. 자, 이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군사를 몰고 침공했던 나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의해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가 흑을 가져가는 행위는 그의 신앙이 아직 초보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하나의 민족 수호신 정도로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제단을 쌓을 곳에 이스라엘의 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충격이란 단지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을 순식간에 치유받은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림몬 신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를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나아만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이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랬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방신과 다른 점을 정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방신이 다를 바 없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이방신이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떠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음이니라. 열왕기상 8장 6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는 강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또 45장 5절에는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그 시리아 장군이지만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비록 나의 적국이요 이웃 나라의 신이지만 자기가 믿는 림몬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바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현실은 아주 냉혹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방인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림몬 신을 거짓으로 해도 섬겨야 할 입장입니다. 그 마음에는 이미 림몬 신은 헛된 존재임을 알았지만 그 헛된 경배를 계속해야 하는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여러분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림몬에게 경배드려야 할 처지를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그것은 또한 옳지 못한 자세임을 또 당당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선적으로 감추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용이 될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생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과 처지와 형편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각인의 처지에 대하여 최상의 답을 각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딜레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나아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나만의 상황을 두고 바둑 훈수 들듯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단순화하고 정령화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자기가 배운 정석이 도움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에 임했을 때는 어렵고 모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만처럼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억지로 타협하고 조작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어떤 길로 만들어 가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평안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자 그가 엘리사를 떠나 길을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종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감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서서 여러 가지 겉면과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나만의 마음과 심정을 읽고 평안히 가라고 한마디 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만에게 평안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마음의 짐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국가적 의무를 위해서 형식적이나마 이렇게 절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곧게 지키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만은 회심자로서의 특별한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둥병을 고쳤다면 남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나라 왕을 회심시켰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별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에 물러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또 그의 그 회심이 결국 정치적인 상황을 개선시켜서 더 이상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게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6장에 보면 시리아가 2번이나 침공하고 결국 계속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모든 것이 진리인 양 사는 모든 자세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보다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름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나만이 분명히 안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섬기던 림몬신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는 림몬신에게 자신의 온 마음과 힘과 혼을 다해서 사랑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동시에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이며 자신에게 불명예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미리 용서를 구하는 목적은 바로 그 한 번의 기도로 그 부담을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의 마음을 더욱 겸비하게 낮추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만큼 그런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회심이 진정성이 있음을 태도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그는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은 정작 그의 마음은 참된 평안으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우상을 잔뜩 쌓아놓고 교회를 다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자들은 나만을 비난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순박해 보이고 아니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나만은 우상신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알았던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뭐 제사도 지내고 성경도 읽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마치 거룩한 민족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상을 숨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차이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 실증을 느끼고 이방신에게로 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만을 인용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외적이고 무슨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전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순수한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뭔가에 익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태도, 나만의 바로 그 이야기는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교회 사람들이 실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 염려에 찌들려 있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할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따른다 해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일이라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파고든 우리 주의 마음의 우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리조차도 신격화되고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교리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과오를 남습니다. 이런 형태의 자기 정당화에 빠진 사람의 징후는 잠언이 말하는 바 거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상대를 관대히 대하기보다는 늘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 자신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견해가 옳다고 믿어서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우상 숭배는 사역의 성과와 또 은사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를 성경에 말하는 영적 열매로 혼동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처럼 정확한 교리나 사역의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거기에는 끝없는 내부 갈등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한 압제 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악영향 때문에 종교 전반과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상은 은혜와는 상극입니다. 결국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야곱이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씨름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우상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가 깨진 것은 야복강 나루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나만이 만났던 그분을 야곱이 그때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인 우상과 씨름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확한 교리나 칭찬받을 만한 사역의 열매가 혹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을 만나기가 어려하고 당신과 교제하기가 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만나서 다리가 위골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의 인침을 받고 나서야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는 다리로 춤을 추는 야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가 나오는데 들으시고 각자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사실 성경 말씀으로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외적으로 많이 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만처럼 순수한 믿음, 우상과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하는 이러한 차별화된 신앙, 순결한 신앙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순수한 하나님의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제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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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다들? 네. 네. 그래. 예진이 부끄러워요? 네, 바가지에 숨었어요. 6학년? 예진이 6학년? 예, 6학년. 6학년 이제 애들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 잘 계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잘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해보고 잘 있습니다. 예. 이제 유치원 갔어요? 유치원은 아마 3월부터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맞아. 3월 2일. 네. 아직 안 갔어. 이동주 형제님 장사 잘 돼요? 뭐 그런 대로요. 차 안이시네. 예. 저희는 여기가 편해요. 방 그렇겠네. 안에서 닦아서 차 안이. 가게 시끄러웠어. 자연을 보면서 있으니까 좀 더 좋아요. 이게 산 정상이에요. 그래요? 예, 앞으로는요, 이 화면을 TV로 미러링을 해서 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TV가 있으시면 노트북이나 노트북. 그러면 좀 화면이 크지. 노트북이 튕겨가지고 자꾸만 나가져가지고. 안 돼? 예.
아, 최재현 네. 형제는 잘 지냈어요? 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네. 일이 많아서 오늘 사무실에 잠깐 나갈 예정입니다. 아, 일이 많구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네. 예.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아니요, 지금이 더 좋은데요. 그래? 돈도 벌고. 많은 의미가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유, 그런 거 아주 좋지. 맞아요. 옆방 돈도 벌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래. 6개월간 좀 힘들 거예요. 부럽다, 부러워. 한번 모일 때는 이제 어디 장소를 빌려서 제대로 모이는 거니까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네. 양자매님 저기 형제 잘 계세요? 아, 네, 잘 있는데. 옆에 계세요? 방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참여도 해보세요. 나중에 네. 온라인에서 한번 인사해요. 준비되시면. 서로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한번 화면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준비되시면. 네.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양자매님 네. 회사 일은 어때? 어려움 없으세요? 이제 체계가 좀 잡혔고, 신입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됐고, 예, 이제는 체계가 잘 잡혔습니다. 잘 잡혀가지고 이제 다, 행정실은 이제 다, 예, 잘 됐습니다. 많이 아이고, 피곤하신가 같은데. 예, 이제 기반이 이제 잘 되면 됩니다. 이게 정보 국어라서 교육 승인이 안 나면 또 어려워지니까. 모집이 잘 되도록. 모집이 잘 되고 또 그 과정도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지 취업률도 높고 막 이래야지 이 과정이 나온대요. 교육 과정이. 교육 과정이 안 나오면 허가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거기 박규리 자매님 예진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 없어요? 네, 예지. 6학년 되니까 새학기에 6학년. 예, 초등학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예. 예, 아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예. 네. 자, 자, 예. 자, 모두들 다 들으셨죠?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대로 네. 마칠까요? 예. 네. 예. 잘 지내십시오. 네. 잘 지내세요. 요. 죠 네.